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똥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제가 93년부터 사역자로 살기 시작했으니까 만 30년이 지나고 31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정말 어려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사역자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길이 그 길밖에 없다. 시편 23편 5절 6절로 가는 길은 4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에 지나온 삶의 모든 어려움에 대한 그 어려운 시간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땅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 풍성한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으로 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40년이라는 시간은 왜 필요했을까요? 그들의 몸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온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한순간에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나온 시간들 또 앞으로의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40년 전 출애굽 1세대들은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애굽의 요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400년이나 애굽의 종으로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계속해서 말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로 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애굽의 요소들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결국 가나안 땅을 애굽 땅처럼 만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이나 속된 말로 도낀 객긴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세상의 요소들을 버리지 못하면 교회나 세상이나 도낀 객긴이 될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어가는 이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광야 같은 시간,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했던 세상의 요소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처럼 한순간에 극적인 변화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길고 오랜 성장의 시간, 성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세상 속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도 하시고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며 외롭고 메마른 시간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시간들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세상의 요소, 애굽의 요소, 출애굽 1세대 안에 애굽의 요소가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문제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어떠함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으로는 믿음 없는 삶,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세상 노래에 취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 광야 같은 고난의 극한 상황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우리의 실상,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것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왜 빛 가운데 드러내실까요?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보고 얼마나 그것이 추하고 더러운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주변 사람들이 문제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내 문제고 내가 믿음이 없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자에 불과했구나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벗겨주시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3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떻게 그 시간들을 살아왔는지 아득하기만 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칫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가파른 벼랑 끝을 지나오고 나서 다시 뒤돌아보면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게 되듯이 결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이런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를 지나야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샤마를 아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이후의 말씀인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충분하게 충만하게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값에 감사할 뿐 아니라 오직 오늘 말씀 마지막 10절 끝에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사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인내하며 기도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광야의 길을 앞서 가시며 그 친히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광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인내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이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설령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설령 광야같이 외롭고 메마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들,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첫 번째 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표적을 통해 밍밍한 맹물 같은 우리 옛사람을 새 포도주 같은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같이 몸이 건조한 우리 인생을 새 포도주가 넘쳐나는 흥겨운 천국잔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살만 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새 에덴 동산, 곧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로 첫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들여보내시고 교회 가운데로 들여보내시고 사람들 속으로 들여보내시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의 한복판을 통과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사는 이 땅에, 온 땅과 일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 주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날마다 묵묵히 주님만 따라 그 길을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길이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한다면 아마 그렇게 안 살고 싶으실 겁니다. 참 어려웠던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 참 그때 참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과해 왔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들을 그런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안 떠나고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신 열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남은 삶 또한 또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갖는 소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남은 삶이라도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고 싶다.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뭔가 앞으로 저의 남은 삶에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하겠다. 그런 욕심 부리기보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한순간 한순간 한 번에 하루씩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 번은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 세상 사는 동안 단 하루라도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삶, 그런 좀 단순한 영적인 소망, 소박한 영적인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큰 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썩하지만 정말 신앙생활은 그냥 단 하루라도 새벽에 눈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아니 잠들어서 잠자는 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광야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